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가 우리 사회 약자들을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차별과 혐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직 목사님, 민김종훈 신부님, 송진순 박사님 세 분과 함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성 차별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외모나 복장, 나이에 대한 언급이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성 역할과 고정관념에 대한 것, 교회 안의 직분이나 권위 구조가 여성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예로 정상가족 규범 안에서 그것을 갖다가 강요하는 순간에 같은 여성들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서로 차별하게 만들고 또 자기를 검열하게 만들고. 꼭 짚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세월 참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근데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교는 그 기억과 애도를 둘 다 굉장히 편협한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잃어버리거나 죽음에 대한 예의가 그리스도교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갖다가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실행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 사회적 재난을 보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재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교회가 어떻게 그 일상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혐오의 대상 중에 난민 문제, 그리고 특별히 이슬람 국가나 또 무슬림 신자들이 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혐오와 배제가 이제 정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서에 대해서 어떤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고 보시나요, 목사님? 난민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저도 사실 난민이었습니다. 제가 1974년에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파라과이라는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민자예요. 떠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왜 정든 고국을 떠났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여기를 떠나서 남미 파라과이라는 나라로 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난민이죠.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좋아서 올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 자기 고향보다 좋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존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적 박해든지 경제적 곤란이든지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서 살 길을 찾아서 남미에 가서 74년부터 쭉 40여 년을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난민의 문제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그 정든 땅을 버리고 우리 땅에 왔느냐 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결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뭐 저희들도 같죠. 저같이 이렇게 굉장히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 남미에서 파라과이 살 때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나보고, 우리 보고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막 생각을 한 거죠. 저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전혀 범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나하고 다른 민족 사람들이 내가 그쪽 땅으로 갔다고 해서 나를 경계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그걸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찾아오는 난민들을 향해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한인들이 지금 세계에 몇백만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민족들도 밖에서 나갈 때 마찬가지 그쪽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환대의 정신으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잘 이렇게 살 길도 주고 형제처럼 보다듬어 줍고 포용하고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신부님, 네. 성서에서 손대접과 환대, 이방인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가 난민을 대하는 태도와는 좀 온도차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온도 차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정반대로 하고 있어서 정말 좀 답답한 면이 있고요. 민족주의라는 것들 자체를 무조건 이제 뭐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악마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배타적이거나 왜곡된 측면을 보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 도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정체성이라는 것도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인데, 그것을 갖다가 나의 이제 어떤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라는 것이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갖다 근거하게 하는 목적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세게 얘기하면 반기독교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조차도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나를 구성하거나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얼마든지 토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순간에 이것은 지켜야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질 전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강연 뒤에 이제 뭐 댓글이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한국에서 이주민 정책이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느냐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민들을 갖다가 말 그대로 활용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대신해 주는 사람들, 한국 사회 그다음에 또는 이제 좀 그 인력적인 그 측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고급 인력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을 모셔올 때는 한국 사회가 따라잡아야 되는 것들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문화 대 문화 만남, 존재의 만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실용적으로 그 활용할 존재로 사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실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개신교인하고 그다음에 개신교인하고의 인식 조사를 했을 때 공동체성이 더 강해서인지 제가 이제 그걸 특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타인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하게 그 지표가 나타나는 게 기독교인이거든요. 오히려 비개신교인들은 더 환대를 하고 난민이라든가 아니면 소수자든가 환대를 하는 반면에 개신교인들은 이제 강한 정체성인데 신앙이 깊을수록 그 직분이 높을수록 훨씬 더 이런 반 문화에 대한 그 정서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 정체성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 축소판이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는 이제 자기 어떤 정당성과 정체성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회의 모든 어떤 구조나 어떤 많은 그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하나의 그 뉴스를 봤는데요. 80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노숙자한테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거를 보도하기는 인종차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인종차별 말고도 아시아인, 그리고 여성, 노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다른 정체성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폭력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족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리고 어떤 성을 갖고 있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계급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층으로 교체하는 그 정체성 안에서 그 사람을 판별하고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있어서 개신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인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 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무슬림들이 이제 포교의 목적으로 난민으로 위장해서 이제 한국을 들어온다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가 폭발하게 되고 개신교는 줄어들게 될 거다. 뭐 그런 선교의 어떤 문제랄까 그런 경쟁적인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있어서 뭐 난민으로 위장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이슬람교를 퍼뜨린다. 이런 건 정말 철저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짜 뉴스고요.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오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포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오는 그런 것들이 요즘 신유목민 시대의 양상이지요.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기독교의 폐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그런 종교나 포교라는 그 점을 넘어서서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태도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랄까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이것 굉장히 또 현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신교회가 좀 더 뭐랄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은데요. 송진수 박사님께 좀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 공과관은 정말 제대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전쟁 이후에
개신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했었던 사회복지적인 차원은 정말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네. 없을 거예요. 양로원, 그다음에 보육원, 그리고 미혼 가정을 위한 그런 지원과 후원이라든가 그 보살핌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다하지 못하는 그 이면들을 굉장히 사회 곳곳에서 했었던 공헌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사회 안에서 교회가 장애인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상당히 차별적이고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시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제, 어떤 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적인 열세라든가 아니면은 약자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들 물론 이제 소수자하고 이제 약자를 좀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장애인들이 혹은 소수자들이 사회적 약자라든가 아니면 성소수자라든가 그 외 많은 약자들이 교회 예배 안에 참여하고 있는가? 예배의 그 예전의 구조 안에서 자기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바라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아까 말씀해 주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혹은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 제도 안에서 용인하지 않는 그 집단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예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른 장에서 존재를 지우는 방식으로 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그 공간 안에서만 낼 수 있도록. 그러나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모든 의사결정 구조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라든가 사람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에서 그들이 정말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존재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든 과정에서 공론의 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불편한 것 같지만 계몽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의 구성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차별들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가 공동체를 어떤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순간인데 그 예배 안에 이런 소수자들이 있는가? 네. 신부님. 다양한 소수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것들은 가시화의 문제이거든요. 내가 드러나는 문제죠. 사실 가시화의 문제는 자긍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가시화가 돼야지만 상호 인정이라는 것들이 작동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한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뭐 몇 가지 그 어떤 뭐 욕망 또는 뭐 욕구가 있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갖다가 자부심을 가져야 하면 되고 그 자부심이라는 건 사실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인정받을 때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아까 공간을 얘기하셨는데 가능성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 기본적으로 항상 상대가 있는 거죠. 인간이 있고 뭐 그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늘 존재들을 존재하고 전례에서도 보면 많은 그 그리스도교 종파들의 전례에서 항상 상대가 있어야지만 예배가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인간은 홀로 시작되지만 혼자서 마무리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상대가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전 종교의 그 굉장히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의 문제나 뭐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를 얘기할 때 실제로 이제 장애인권 단체라고 얘기해 보면 그 가시화의 문제죠. 가시화라는 건 양면이 있는 건데 어떤 측면이냐면요.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을 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가시화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가 있다 보면 자기가 드러나고 싶지 않아도 끊임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를 비롯한 많은 이제 종교에서 그 드러난 장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계몽화시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금 시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돕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또 하나의 측면들은 어떤 행사를 할 때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뭐 그 소위 해서 뭐 현수막을 붙이면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다거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만 뭐 된다라고 이제 늘 강조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가시화라는 것들을 되게 중요한데 그것은 본인들이 드러나고 싶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가시화의 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한국 교회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정상의 범위가 되게 좁구나. 그리고 그렇죠. 비정상과 정상을 좀 나누고 그리고 정상이나 일반적인 게 아닌 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다르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저급하거나 문제가 비정상이거나 혹은 심지어 이제 혐오로 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경계를 만든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타인의 존재와 함께 나의 존재가 인정이 되고 아까 가시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타인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나설 때 이러한 그 경계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하고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의 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경계와 구분짓기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편협된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경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타자화했을 때 그 타자화가 가지고 있는 지배와 위계적인 질서 안에서의 지배와 폭력적인 구조가 이 커다란 혐오의 구조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계를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예배의 세팅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성공회에서는 네, 참여와 나눔의 행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네, 그러나 보통 교인들한테 여쭤보면요, 말씀이요. 설교죠. 설교요. 네. 근데 이 설교는 남성, 목회자, 나이 든 사람의 권위 있는 사람이 성서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찬양이나 나눔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안 해도 사실은 말씀 들으며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종의 구조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권위와 그다음에 이 권위로 인한 위계적인 질서와 구조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정한 방식의 경계와 구분을 만들고 이 공동체에 속하는 이 권위 구조에 우리가 편승해서 또 우리가 같이 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권위 구조가 만들어낸 경계와 구분이라고 하는 게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상처를 또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는 방식이 됐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현실의 사회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경계를 만드는 종교처럼 이제 저희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근데 저는 거기서 질문하고 어떤 의문을 갖는 게 왜 그 경계를 확정을 하고 명확하게 하고 그 명확한 경계 속에서 상대방을 타자화시키고 또 이렇게 배제하고 혐오하게 되는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근본주의 신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내의 문제를 말하다 보니까 이 신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런 경계 문제 이런 것들이 타자화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 이런 패러다임들이 변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교리라고 하는 것, 근본적인 교리 속에 묻혀 있다가 보니까 그 안에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뭐 이단으로 치고 배반자로 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경계를 나누고 너와 나를 분명히 하고 타자화시키면서 혐오의 현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몰고 가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행위들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대통령 선거도 1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사안이든 신학적 배경이든 내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지금 그 대통령 선거 이런 거 다가오면서 이제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뭐 싸움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극우 기독교 소위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쪽에서나 또 이쪽에서나 그런 그 정치 이데올로기로 갈등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저는 생각해 보면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런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싸움을 안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왜냐? 그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정치적인 그 정치, 사회, 경제 정책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구별짓지 않고 그 서로가 안전을 위해서 경계를 짓고는 있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또 나그네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인가는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호남에서 나온 정치인이나 영남 출신이냐 이런 문제들이 다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더 이 정치 이데올로기 어떤 지역적 갈등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먼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정치를 생각하는 훈련들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제 정치 계절이 오는데 이 계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해서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온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하고 공부도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눴으면 그 극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네.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정말 이게 신앙적으로 네. 옳다고 믿고 그래서 고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입장의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들거든요. 저는 이 정치 얘기 나올 때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성공회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한 8천만에서 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제 그 정도 된다는 거는 전 세계 대륙에 걸쳐 있고 다양한 문화와 인종권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세계 성공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성소수자 이슈였습니다. 이제 세계 성공회 주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성공회는 이제 매 순간마다 거의 성찬회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만찬을 함께 이제 나누는데 일부 그 아주 극보수적인 그 주교님들이 성찬회를 거부했었어요. 우리는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저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한 거죠.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 정치적 신념을 아주 그대로 드러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전 세계 성공회가 어떤 그 여론이 형성됐었냐면 교회 바깥에서 당신들이 어떤 이슈와 이야기를 가지고 뭐 토론하고 얘기하고 싸워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단 두 가지. 예수께서 제정하셨다고 얘기하는 이 성찬의 순간 그리고 세례 이야기에서 어떠한 조건 때문에 누군가를 터부시하거나 반대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미국 성공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성공회에서 최초의 이제 개이주교를 이제 그 승인하는 게 있었는데 한번 유보가 됩니다. 전국 이제 그 총회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유보된 것들 두 번째 회의를 하는데 실제로 한국에도 이제 두 가지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어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성공회 신자이자 사제로서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저도 저의 어떤 입장을 좀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됐던 건데, 한 40년 동안 싸워왔거든요. 그 안에서 진보와 보수파가 싸워왔었는데, 그 개이주교를 승인하는 장면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모두 발언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성소수자 이슈에 반대하지만 내가 사는 누구가 떠오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그한테 미안함을 갖고 난 투표에 임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 있잖아요. 나는 찬성하지만 이 이슈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누구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발언들이 오고 나서 투표를 딱 했는데 예상을 뒤집어 엎고 그 개이주교를 승인하는 것들이 통과가 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제가 왜 저를 반성했냐면 저 같았으면 40년 동안의 싸움을 이긴 거잖아요. 그럼 저 아마 일어나서 환호했을 것 같아요. 와 이겼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의장주교였던 쇼리주교, 그러니까 여성 주교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잠시 침묵하시더니 자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영상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한 10여 분 이상 깊은 침묵 기도로 가운데 들어갔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장면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저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 저도 굉장히 반성했고 지금도 약간 저는 그 장면에서 약간 울컥거리는데 그리스도의 신앙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갖다 전 그 장면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라는 장면에서 모두가 침묵 가운데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함께 모두가 흐느껴 올 수 있는 것.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지만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와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얘기할 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정치적인 다름을 넘어서게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디딤돌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떤 두 가지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혐오의 주체이자 요즘엔 또 혐오의 대상이 돼버리고 있는 사회인데 이런 어떤 이런 노력,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그런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혐오보다 어떤 포용과 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그런 주제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인식 목사님. 최근 십여 년 동안에 우리가 교회가 벌여온 이 혐오와 배제, 차별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종교가 감당해야 할 통합과 화해의 기능을 완전히 저버리고 이 사회를, 우리나라 사회를 양쪽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통렬히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분열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자체가 이제 차별과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런 부메랑 같은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정말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3% 이하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고 그것보다도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의 문제보다는 젊은 친구들은 교회가 잘한다 못한다 아예 관심조차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혐오와 배제와 차별에 힘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제되고 차별받는 그러한 당연한 결과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반성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성찰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신학하는 방법, 믿음하는 방법들을 새롭게 고민할 때가 이제 되었다. 그것으로부터 이 차별과 혐오들이 극복되어지는 출발점,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신학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송 박사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저희가 절감하고 교회 자초되는 현상들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많은 경계와 구분들을 뛰어넘어서 예수가 했었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는 권위 구조가 해체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권위 구조의 해체, 경계를 넘어서는 것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아까도 계속 논의에서 나온 것처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을 우리가 정의 구현을 짓고 또 그들이 누구인지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유쾌한 수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서의 권위 구조가 특정한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서를 해석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권위 구조를 해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이 차별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예배라고 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어느 누구라든지 함께 나서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그 한국 개신교의 주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그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분들이나 신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성소수자분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해지시면 돼요. 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 안에 다양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되느냐 또 물어보시죠. 인권단체나 이런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저희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작 자체, 그 당사자분들한테 안전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하나의 시그널이거든요. 신호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본인들이 자기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이잖아요. 교회는 더 경직될 것이고 언젠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남는 교회가 될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뭐 저도 신부이기도 하고 오늘 기독교니까 요한의 묵시록 21장에 보면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이제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공동번역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제는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무엇도 없고 뭐 이런 장면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가운데 있고 거기서 눈물을 씻겨주고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세상을 꿈꾼다라는 거죠. 그 나라가 저기 저 너머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손과 발림을 갖다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좀 시작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CBS 토론은 교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차별과 혐오의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타인과 특정 집단을 향했던 그리스도인의 혐오 표현이 화살이 돼서 이제는 다시 교회를 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모습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화했던 모든 차별과 비난을 거두고 공존과 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교회의 실천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CBS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